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7년도 9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7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지금 세 번째로 교회가 창립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입장교회 목사님과 저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직사교회가 입장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안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었다.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제가 좀 그 자료를 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게 역사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찾아봐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감신대에 계시는 이덕주 교수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관하여서 좀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게 있냐 그랬더니까 아주 짧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1910년도에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것은 확실해요. 1910년도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7년 동안이 교회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다 없어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들이 어디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가 하면 성황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다음에 성황교회를 출석하게 돼요. 그 성황교회를 출석하시던 분들이 다시금 1947년도에 교회를 이곳에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산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보면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써 붙인 데도 있었지만 예배당이라고 써 붙인 데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하여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간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 함께 교회된 우리들, 이 우리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고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람에 관하여서 쓴 글인데,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무시하지 말고, 져준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줘라. 늘 한결같다고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사람 마음 한순간이다. 실수가 계속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계속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가 계속되면 외면하게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등 돌리는 게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며 삶을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잘해준다고 무시하고 져주는 것 같다니 만만하게 보고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내 곁에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야, 참 그 교회 잘 지었네, 그 교회 너무나도 멋있네, 너무나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첫 번째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결과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사는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사명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목표를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한 사명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우리의 목표 영혼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교회인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인자라고 하는 것.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이 바로 그가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구약성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때문에 질리고 상함을 받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영혼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는 바로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완전하지 못하였어요. 선지자가 완전하였습니까? 완전하였어요? 완전하지 못하였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정말 완벽한 것 같았어요.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인다라고 하니까 쫓겨가가지고 말이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 완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임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 완전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어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도 말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홍냐 피라스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나가지고 제사의 물건들을 빼내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아주 도둑질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녀들 두었잖아요. 얼마나 완벽하지 못합니까? 왕이 정말 완벽합니까? 다윗 왕을 우리는 최고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모습을 보세요. 그도 엄청난 실수를 하였던 왕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완벽하게, 선지장의 직분도 완벽하게, 왕의 직분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고,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셨고,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머리가 아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아주 좁아져서 화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직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뱃속에서부터 다녔죠. 그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옆집에 참 친하게 지내던 누가 있는데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가면 낫는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혈육을 통하여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말입니다. 아주 창피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어떤 분이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이셔요. 원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녀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장으로 해줄까? 그 걱정을 하고 계셔. 그 걱정을 하고 계셔. 아니, 보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가 권사인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려고 하면 현관에 말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면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가 하면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장례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고 가셨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비밀번호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가지고 가셨기에 그들이 천국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열쇠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에 대한 믿음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가 어떻습니다. 교회에서 경제가 어떻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폐쇄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정답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집사를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천국 열쇠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귀한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10년 아니면 100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산교회를 들어박수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